쓰신 분은 잘 모르겠고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은 활짝 웃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먼저 아멘 하시는 분은 벌써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아멘. 러시아의 그 심리학자였던 이반 파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건 반사 이론이라는 것을 만드셨죠. 아마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조건 반사 이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개에게 우리가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쳤습니다. 종을 땡 치면은 이 일을 반복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가 침을 막 흘리는 거예요. 여기서 종소리는 조건이고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은 반사. 이것이 조건 반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조건 반사 이론을 신앙생활에 한번 도입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아멘.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예수 소리만 들어도 비참하고 기분 나쁘고 찡그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소름이 돋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역시 여러분들은 현명하시고 행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로 바울의 전 생애를 정리해주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보여주는 한 메시지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건 반사의 이론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 두 글자만 들어도 감격했고 기뻐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그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어야 개인도 살고 국가도 산다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북미와 남미가 있지 않습니까? 북미는 잘 살고 남미는 대체적으로 가난합니다. 북미는 선진국으로 남미는 후진국으로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미 대륙을 찾아간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이 신앙을 찾아갔기 때문이고 남미라든지 브라질을 위시해서 남미 쪽 대륙을 찾아간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지나간 20세기 이 세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 다툼으로 긴장이 되었던 것이 20세기 전까지의 얘기들입니다. 21세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두 나라는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핵을 개발했고 우주 개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전쟁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소련은 점점 국군이 시들더니 마침내 망하게 됐고 미국은 국부를 가시하는 21세기까지 주도하게 되는 이 귀한 나라로 지금까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9년에 소련의 프루시초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닉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7년만 있으면은
우리도 미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요. 프레스츠부가 이 닉슨 대통령에게 방문한 닉슨 대통령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당신네 손자들은 공산화된 미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공산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40년도 채 못 되어서 프루시초프의 아들 세르게이와 며느리 발렌티나가 미국으로 귀화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소련은 공산당 혁명 이후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다 폐쇄해버립니다. 다 막아버렸어요. 교회마다 공산당 집회소를 만들고 오락시설 공간으로 유흥시설 장소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저들은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저들은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먹을 것이 모자라가지고 줄을 서서 배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형편까지 소련은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붕괴되는 이런 형편이 지난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을 방문한 소련의 공산당 간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혔다.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길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 다 주의 것입니까? 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되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째, 생명이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에서 2060년에 되면은 평균 수명이 95세로 고령화될 것이다. 이미 요즘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전에보다 평균 연령이 다 오래 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몇십 년 더 산다고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건강하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병장수가 있고 유병장수가 있습니다. 만수무강이 있고 만수고통이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생명을 만든다든지 성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해하는 것도 자학하는 것도 자살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인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생명이 죽게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살리면 살고 부르면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가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30여 년 전부터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묘지를 성도들이 같이 사둔 곳이 묘지길에 있어요. 가끔 그곳을 저는 가봅니다. 가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분들이 벌써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비석이 딱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둘러봅니다. 중국에서 우리 제자들이 오면은 일부러 그곳을 가서 보여줘요. 경건하게. 그러면 많은 것을 깨닫고 와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젊을 때도 가는 거고 오래 있다가도 가는 거고 생명이 주의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유도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1920년대에 미국은 우리 한국의 IMF보다 더 혹독한 경제 불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20년대가 미국이 최고로 힘들었던 해요. 실업률은 증가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수백 미터씩 줄을 서가지고 미국에도 배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29년에 그래서 시카고에서 어지워터 비치 호텔, 유명한 호텔에서 미국이 내놓으라는 경제계의 거물급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미국의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미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거물급들이었는데 미국의 최대 강철 회사의 대표가 거기 왔고 CEO가 왔고 또 미국 최대의 가스 회사의 회장이 거기 왔고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거기 왔고 또 미국 연방 정부의 경제 담당 장관이 그곳에 왔고 요즘으로 하면 이 재무부 장관이 거기 왔고 또 월스트리트의 최대 증권업자가 거기에 참석을 했고 국세청장, 산업은행장 등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전부 미국의 경제를 대표해 나갈 수 있는 핸들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이 강철회사 회장이었던 찰스 슈바프라고 하는 분은 파산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가스회사 회장이었던 하워드 홈슨이라는 분은 정신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소 소장 리차드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연방정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에 있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살로 생을 마쳤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세상의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거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맨손이 된다.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 왕을 예로 들어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그런 권능도 영광도 이기는 것도 권위도 권세도 정권도 다 주께 속했다. 다윗이 세계를 주름잡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윗이 훌륭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원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그걸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다. 다 주의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통치 기간 40년 동안 위기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만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두통이라고 해요. 두통.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도 저도 가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골치가 아플 때가 있어요. 머리가 막 쑤실 때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 이 만성 두통 환자가 맞는 통계인지 모르지만 잡지에서 봤는데 7천만 명이 넘을 거라는 거예요. 7천만 명. 만성 두통 환자. 중요한 약들은 우리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어디서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두통약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두통 환자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에드빌이라든지 타이레놀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이 두통약은 어디에서나 처방 없이 우리가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만성 두통 환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성 두통의 경우 70% 이상이 자세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는 자세, 말하는 자세, 앉는 자세, 일하는 자세, 사는 자세 때문에 두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살면은 골이 쑤시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하면은 그냥 불안하기도 하고 그거 관리하고 그거 어떻게 할 거라고 하다가 보면은 골이 쑤시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쉬운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프고 쑤시고 속 아픈 일이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러나 나도 소유도 주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편안하게 되게 된다. 제가 오늘 아무 돈 없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가정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가장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가정의 선물이에요. 어느 교회가 타운 중심에 있다가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매입자가 교회 건물을 나중에 사가지고 1년 후에 대형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손뼉치고 찬송하는 곳, 기도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남녀가 술 마시고 안고 춤을 추는 장소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장사하던 상가가 교회로 변한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주하느냐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누가 머무르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우리 교원들에게 예화로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이분은 한국에서 사실 뭐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사업에 아주 성공한 분인데 이분이 남미로 먼저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두고 계셨는데 미국에 와서도 어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무척 잘 됐어요. 공제계통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저 밑에 비치가 동네에 좋은 집을 샀어요. 그때에 제가 목회할 때에 보통 이런 데는 한 30만 불, 뭐 25만 불 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그곳에 150만 불이 넘는 큰 집을 가지고 수영장도 있고 우리 교우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넓은 대지, 실내 풀장, 아주 멋진 그런 뷰도 있었어요. 뭐 응접실 벽에는 벽난로 비싼 그림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장식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식장 안에는 값비싼 도자기, 뭐 곳곳에 다니면서 모았던 아주 값이 나가는 이런 뭐 시계 등등 많은 것이 모아져 있었어요. 또 어떤 곳에 보니까 한 곳에는 포도주, 양주병들이 그냥 자랑 삼아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 집사의 설명으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100년 된 적포도주는 발렌타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목사 앞에 자랑을 하는데 막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그런데 한가운데 칸에 그 양주병이 있는데 한가운데 칸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진이 그 옆에 같이 있어요. 그래 불이 켜여 있는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마도 포도주와 양주 냄새에 취해서 그런가 불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저는 집주인 남편에게 이야기 못하고 너무 성격이 좀 고약하니까 부인을 불러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치우면 좋겠습니다. 양주를 치우든지 예수님 사진을 치우든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위기를 싫어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책도 그림도 잡지도 장식품도 음료수도 주님이 내 가정에 계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치워버릴 수 있어요. 대청소할 수 있어요. 가정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야 기뻐하신다. 가정도 주님이 그래야 가정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부부가 귀하고 자녀가 귀하고 이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주의 것이다. 끝으로 오늘 설교대지 하나를 제가 더 보통 3개만 마치는데 4번째까지 합니다. 시간도 주의 것이다. 시간도 주의 것이다. 낮과 밤도 날과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날도 내 멋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두가 다 주님이 만드신 날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다시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정해진 그때 날짜 똑같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7일에 한 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가지고 정해놓은 날이 이 주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 불교 국가, 해교 국가, 무슬림 국가에는 주일이 없어요. 그냥 일요일이 있을 뿐이지. 공휴일이 있을 뿐이지 주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모두가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미국의 이 날짜는 썬데이부터 시작이 돼요.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빨간 글자.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의 날과 내 날, 주의 시간과 내 시간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주의 날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 주의 날을 귀히 여기고 그 날을 잘 섬길 때에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그리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그리고 22대 대통령을 했던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 뛰어넘어 둘 뛰어넘어 가지고 대통령원에서 한 번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죠. 가필드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간 지 며칠 후에 비서가 찾아와가지고 각각 이번 주일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주 급한 일입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필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날은 내가 선약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각각 지금은 국가 비상상태라고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시간입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필드는 아닙니다. 강요회의보다 국가 비상사태보다 더 중요한 선약이 있습니다. 그 선약은 바꿀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약속입니까? 물었어요. 비서관들이.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아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아멘. 생명을 걸어야 될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저 미국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래도 요즘 뭐 흔들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뿌리 깊은 신앙이 이 나라 속에는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날이 소중합니다. 아멘. 그 날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을 제대로 지켜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정말 이 주님의 시간도 주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내 생명도 소유도 시간도 삶도 건강도 가정도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것입니다. 잔 뉴턴이 1774년에 쓴 찬송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난 1회 동안에 예수를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아멘.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이 찬송을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정말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인데 내가 주님 주시는 복을 팽개치고 내 시간으로 쓴다고 하면은 주님이 축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도 소유도 가정도 시간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며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가운데 27곡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만든 찬송인데 그 가운데 저는 제일 은혜롭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은혜 받고 살아온 지금까지 그저 앉으면 불렀던 찬송이 바로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크로스비가 앞을 못 보잖아요. 정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수없이 느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나는 너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야. 나는 너의 생명의 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옵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세상 살아갈 때에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크로스비의 음악 동력자였던 윌리엄 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받아나갔습니다. 크로스비가 원래 이 찬송의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매시, 매일 매시, every day and hour, 매일 매시 나의 생명 대신 주님께로 나는 나갑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매일 매시, every day and hour, 나는 주께만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멋진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나 죽어라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인생과 다 같은 사람,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분이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아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가정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424장